민수기 3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에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정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정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영광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에 관한 규례들을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오늘 좀 특별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무엇을 더럽히지 말라고 합니까?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피는 무엇을 더럽힙니까? 피가 땅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무엇을 할 수 없다. 속함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가 땅을 더럽힌다. 땅이 무슨 인격입니까? 더러워지고로. 그런데 피가 땅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 화난 마음을 누구한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말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한테 말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왜 내 제사는 안 받습니까?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내려보소. 이거 좀 해보고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교적인 의식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감히 어떤 얘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좋은 카운셀러기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마음이 마음 아픈 거 있으면 하나님한테 하세요. 분노 있으면 하나님한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선부 걸고 하나님하고 쇼부 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가인이 하나님을 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네가 분내고 네가 화내는 게 그게 어쩌이냐? 왜 그렇게 분이 나고 왜 그렇게 화가 났냐? 왜 그렇게 법을 났느냐? 네와 나하고 변론해보자. 그래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셨으면 하나님하고 쇼부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쇼부칠 때고 그렇게 쇼부치면 영광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인이 그 고비에서 하나님한테 자기 마음을 꾹 닫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때는 아무 말이나 죽이면 돼요. 입에 나오는 대로 그냥 아주 속되게 말하면 터진 입이라고 막 말하세요.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하다 보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대화 중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대화에 끌려가게 돼 있다고요. 뭐 하게 돼 있다? 우리 사기꾼한테 왜 당합니까? 그러면 사기꾼은 말을 잘하거든. 그리고 말꼬리를 잡아서 계속 끄집어내거든요. 그래서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면 대화의 명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든 하다 보면 그 대화 중에 질질질 끌려나가게 돼요. 우리의 속마음도 받아주시고 뭐도 받아주시고 끌어내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사기꾼은 그래 끌어가지고 사기치려고 하고
꽃을 내리시는 꽃이 갖고 뭐 다른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대화하셔서 결국 어디로 이끄시냐? 십자가로 이끄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십자가로. 그래 씨름하다가 가인이 그 대화 중에 스톱 멈춰버립니다. 아무 말도 안 하나님이 계속 밀당이 펼쳐집니다. 그러다가도 그냥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떠나가십니다. 떠나면서 한마디 턱 남기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그거 하나님과 소붙이면서 죄의 소원을 토해놨으면요. 토해놨으면 그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도 똑같이 당합니다. 야곱도 야복나루에서 형 에서와 만나는 고비, 그 고비에서 가족들 다 앞서 보내고 선물 바리바리 보내고 그리고는 하나님하고 씨름합니다. 하나님 좀 보태줬어. 힘나떴다 뭐하니껴. 날로 좀 살려줬어. 그런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밀당이 시작되는 거예요. 밀당이 시작되는데 대화하고 하다가 주님은 그 대화의 끝이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십자가로 이끄신다.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십자가로. 야곱은 지금 운짐이 달아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데 하나님은 십자가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도 하기 싫은 내 죄는 왜 자꾸 덜 찾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열받아서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거예요. 새벽녘이 돼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니까 내 갈란다 가실락합니다. 갈락하니까 하나님 바짓감이 붙들고 늘어져서 하나님한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 매달리니까 주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이름 뭐야?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약달자라는 뜻이에요. 도둑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막 기억하기 싫은 자기의 과거, 형에서 분깃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얍사파이 살았던 자기 인생의 그 인생의 어두운 모습 그거 들춰내는데 야곱이 그것을 한도파가 위결되면서 깨지는 거예요. 깨졌더니 하나님이 도와주는 힘은 아무것도 없고 이스라엘의 이름 하나 더 축복해 주십니다. 덜썩 그냥 다리 부러진 채로 요단강을 걸어오는데 물에 빠진 생쥐가 되고 옵니다. 물에 빠진 생쥐가 되고 오는데 하나님은 힘으로 싸워 이긴 것보다 더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줬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승리합시다. 사랑의 승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원수지간이었던 형과 동생이 다시 화해를 하고 둘이 얼굴 보고 살고 가족 친척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물에 빠진 생쥐가 건너오는데 어린 시절에 영락없이 내가 돌봐줘야 됐고 내가 지켜줘야 됐던 그 궁상맞은 동상이 건너오는 겁니다. 꼬라지 보니까 아이고 내만 고생하고 니도 고생했구나. 이래가 둘이 화해하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승리의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렇게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그 마음을 열지 않다가 하나님이 그 만남이 영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떠나가십니다. 떠나가시면서 안타까워서 남긴 한마디 말씀 다시 따라합시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죄의 소원이 있는데 그 죄를 다스려라. 그래서 네가 분노나고 화가 나서 그 분에 대해서, 화난 마음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동생을 때려 죽여야 됩니까? 동생을 때려 죽여야 됩니까? 화가 나서 구름포 시내를 누구 집에 화났다 합시다. 불을 싸질러야 됩니까? 이게 이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참 들어보게 됩니다. 저 대보저기에 몇 년 전인가 같이 밥 먹는 바다 초탕, 무슨 초탕을 메가리 초탕이라 합니까? 하여튼 그 같이 밥 먹다가 거기다가 농약을 풀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우리 옆 동네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분 감옥 갔죠. 늙음하게. 왜 그랬습니까? 동네에서 뭐 해가지고 자기 안에 법을 난 겁니다. 분노가 났는데 분노가 절제해서 발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 절제해서 발할 수 없는 대상이라면 산에 가서 괌 지르소. 구름포 바다 가서 괌 지르소. 그거 해결할 아무래도 그래도 속이 안 풀리면 하나님 앞에 와서 원수 갚아달라 하였어. 하나님 내 원수를 풀어주소서. 신을 하여 주소서. 그걸 토설기도라고 합니다. 무슨 기도라고 한다고요? 토설기도. 그거 토설기도 하면 토하여 놓다가 십자가를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이 찬송 부르게 되었습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게 거침돌을, 인생의 거침돌을 디딤돌로 바꾸어서 살아내는 사람인 것. 그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인생은 다 경험치 못해요. 잘 해소해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잘 해소해야 돼요. 이 분노를 잘 해소해야 되는데 그 해소하지 못해서 살인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 땅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 땅이 뭐냐? 물리적으로 이 땅이냐? 물리적인 이 공간적인 흙덩어리 땅이냐? 아니면 구약의 성경에 땅 그러면 따라합시다. 사역지. 땅 그러면 뭐라고요? 사역지. 그래 잘 하셔야 됩니다. 물리적인 공간적인 땅도 포함해요. 사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다 농사 짓고 자랐고 땅에서 양을 길러 먹고 살았고 땅에서 나는 거 자기가 재배해서 먹든지 땅에서 나는 것을 양을 풀어서 양이 뜯어먹고 그러니까 땅이 잘못되면 목축도 못하고 땅이 잘못되면 농사도 못 짓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구룡포에서 어떤 사람은 바다가 땅입니다. 바다가 사역지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장사하는 가게가 사역지입니다. 저는 목회하는 요가 사역지입니다. 이 사역지가 뭐해지면, 더러워지면, 어째 되게요?
요 저주가 옵니다. 아담한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와가 죄를 지었는 것에 대해서는 하와에게 벌을 내려요. 영생이 끊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 것은 그 죄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나마의 보호와 위로들이에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벌입니까? 저주입니까? 벌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에요. 여자분들은 감정적인 게 강한 분들이에요. 강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가면 자꾸 감정적이 돼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는 평강이고 희락이고 즐거움으로 오고 감동도 잘 받고 좋아요. 그런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상황에 가면 굉장히 분노하고 화내고 혈리내고 성질내고 그릇된 판단을 잘못 흐트러뜨리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을 씁니다. 한국 사람들은 열받으면 천당도 안 간다고 합니다. 감정이 상하면 그 미운 놈 그 천당 거기 때문에 난 천당 안 갈란다. 난 차라리 지옥 갈란다. 그런 얘기를 씁니다. 근데 이 감정적인 것들이 강하면 그 인생을 그르칠 수 있으니까 남자는 이성적이거든.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에 가면 남자가 먼저 받는 것 같습니까? 여자가 먼저 받는 것 같습니까? 여자가 왜? 감성이 열려서 그래요. 남자들은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근데 이성이 강한 사람이 위기 상황에 가면 힘을 발휘해요. 이성이 강한 사람은 위기 상황에 가면 냉철하게 판단합니다. 감성이 강한 사람은요, 감정적으로 격동돼가지고 열받아서 판단합니다. 열받아서 판단하면요, 잘못된 길로 그냥 그르쳐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와에게 징벌한 뒷부분의 얘기들은 남편의 근위 밑에서 보호해 주는 거라고요. 너 남편의 근위 밑에서 보호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담이 하와가 범죄한 데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와 그 자신에게 벌을 주신 그 죄된 중에서도 너는 안놓고 살아야 될 거다. 뭐 그런 얘기한 겁니다. 근데 아담에게는요. 딱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뭘 낸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고 너는 그 저주받은 땅에서 그래도 농사 짓고 소출을 거두고 경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 밥 먹고 살려고 하니까 고생하면서 가시에 찔리면서 그래 농사 짓고 살아야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에덴 동산에 나오고 난 뒤에 그들은 여전히 땅을 갈고 살고 안놓고 살고 그러는데 땅을 경작해야 가시와 엉겅퀴가 난 땅을 경작해야 됩니다. 그 땅이 뭐냐? 물리적인 땅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우리의 사역지. 그래서 안정분 권사님이 죄지면 안정분 권사님에게 벌이 오겠죠. 원목사가 죄지면 어디에 벌이 옵니까?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권위가 크면 클수록
사단의 저주도 무서워질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무엇을 더럽히지 말라.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무엇을 더럽힌다? 땅을 더럽히는데 그 더럽혀진 땅에는 저주가 임해서 가인의 경우에는 농사 짓는 사람,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말합니다. 땅이 너 때문에 저주받아가지고 너는 소산을 주지 못할 때고 땅의 소산을 네가 먹지 못하니까 너는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거다. 이 땅에 가서 농사 지복가 하다가 안 되고 저 땅에 가서 농사 지복가 해도 안 되고 이 땅 저 땅 돌아다니면서 이래 해도 안 되고 저래 해도 안 되는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안타까운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사역지를 저주 안에 들인 게 하나님입니까? 가인 그 자신입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없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을 가시와 엉겅퀴가 솟아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회지를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일터를 가시와 엉겅퀴가 솟아나게 만듭니다. 사업장의 저주를 끌어들입니다. 가정의 저주를 끌어들입니다. 그런 그 근위 없으면요, 걸베이면요, 지 혼자 저주받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뭐냐? 이걸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뭐냐? 바로 이 사역지의 저주를 끊어낸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는데, 그래서 피 흘린 땅을, 무죄한 피를 흘린 자의 땅을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속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좋은 보혈의 능력이, 그보다 더 위대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우리의 사역지의 모든 저주도 끊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다 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가시로 만든 면류관, 날 위에 주님 쓰시었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주는 관이에요. 면류관은 그의 사역지에서 거둔 열매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말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자랑이나 기쁨이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 데살로니가 교인 한 명 한 명이 누구의 면류관이다? 바울 사도의 면류관이라는 거. 그의 사역지에서 교회 하나 세우고, 그의 사역지에서 거기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의 사역지에서 영혼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영혼 한 명 한 명이 바로 바울 사도의 무엇이다? 면류관입니다.
바울 사도는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목회 사역이 그의 사역지고 그의 사역지에서 받는 열매가 그의 면류관이지. 진짜 면류관 받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분은 가시로 만든 면류관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사역지의 모든 저주를 끊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사역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귀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 따라서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2000년에 다 하셨으니까 다 되겠네. 아니요. 2000년에 하신 그 은혜를 근거해서 오늘 우리가 내 사역지의 저주를 끊어야 돼요. 내 사역지의 저주를 끊어야 돼요. 내 가정의 저주를 끊어야 돼요. 내 인생의 저주를 끊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를 근거해서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그분이 부활하실 때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직 안 이루어진 나라라. 이미 왔는데 아직 안 이루어진 나라. 우리 어딨냐? 이미와 아직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 문제가 끊어야 되느냐? 왜 끊었는데 주님 십자가 다 끊었는데 뭘 또 끊는다 하느냐? 그 논쟁이 생기는. 저주는 이미 다 끊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건 하나님 편에서 끊은 거고 우리가 그것을 취하려고 하면 아직 이미와 아직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간에서 끊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가게에 그런 저주가 있느냐 없느냐? 이론적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 이론이 뭐냐 하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끊으셨는데 무슨 저주가 있냐? 맞습니까? 맞습니까? 나무 위에 달려서 저주는 다 짊어지셨는데 저가 저주받았었는데 무슨 저주가 있느냐? 예수 안에서 아무 저주가 없지요. 맞지요? 근데 생활해 보니까 그 피가 어디 가나 싶은 게 할아버지 죄가 아버지한테 나오고 아버지 죄가 손자한테 나오고 이거는 또 뭐냐 이거지. 오스카 쿨만이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이미와 아직. 뭐와 아직? 이미와 아직. 그냥 평균 듣는 말로 더 쉽게 물어봐요. V-Day와 D-Day 이렇게도 말합니다. 승리하신 날과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날과 V-Day와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그날 D-Day, V-Day와 D-Day 사이에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취하는 사람은 자기께 되고 못 취하는 사람은 허락하신 은혜인데 못 먹는 것. 속된 말로 줘도 못 먹는 것. 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취하면 저주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를 의지해서 끊어져서 그의 효과, 십자가의 영광이 그의 인생에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다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주받으시고 우리는 축복을 받고 주님은 채찍에마다 징벌에 들어가시고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는 나음을 얻고 주님은 가난뱅이가 되셔서 벌거벗음 받은 가난뱅이가 되시고 우리는 부자가 되고 주님은 죽음에 들어가 우리 영생에 들어가고
주님은 빨가벗김 당한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은혜를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은 저주받고 우리는 축복받고.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십자가를 따라서 즐거운 영적인 교환. 예수님은 죄송한 일이지만 고생하시지만은 우리는 아주 즐거운 신령한 교환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라는 것.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저주든지 무슨 질병이든지 내 사역지에 펼쳐진 무슨 저주든지 목사님들 친구들이 다 목사니까 자신의 사역지가 엉망진창 와장창 증창된 거는 한국 교회에 지금 늘렸습니다. 어느 한 교회 문제만이 아니고 이 교회 저 교회 너네 교회 내 교회 할 거 없이 온통 엉망진창. 사역지에 저주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런데 저주가 끌어들어온 자리라면 그거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째 뽑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를 의지해서 그 보혈의 능력이 이곳에 임할 때 끊어집니다. 끊어집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끊어집니다. 끊어집니다. 이미 끊어졌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취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가정이란 사역지, 여러분의 일터라는 사역지, 함께 우리가 섬겨나가는 이 성광교회라는 사역지 안에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질병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미 이루셨습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간에 있습니다. 이루신 은혜를 근거해서 재림 때 완성하실 그 역사를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가 영광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 안에서 승리도 취하고 십자가의 영광 안에서 축복도 취하고 십자가의 영광 안에서 가정의 행복도 취하고 자녀의 길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의가 응하여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도표성의 규정의 마지막 교례들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에 얽어맨 모든 저주스러운 것들, 가정 안에 있는 것들, 내 영혼 속에 있는 것들, 내 사역지에까지 머물러 있는 것들, 보혈의 능력 앞에 다 끊어지게 하시고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질병도 끊어질지어다. 가난도 끊어질지어다. 데카마요 코스피나나이노. 가난도 끊어질지어다. 질병도 끊어질지어다. 디시하이디스키 바카나나이노. 자네의 영혼 속에 회복의 영광이 부러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는 은총 안에서 온전하여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